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성경 12페이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빌리라. 우리나라에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또 뛰어난 그런 어떤 과학자들, 그 교수님들이 몇 분이 계시죠. 서울에 가면 이화여대라는 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대학교인데 거기에 있는 특임 교수 중에 남구현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남구현이라는 박사님 아마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박사님이 사실 웬만한 박사들도 글을 쓰고 올리기 힘들다라는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이제 논문을 기고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네이처라는 게 뭐 우리가 이 이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세계 3대 과학 학술지로 이름이 있는 그런 대단한 학술지입니다. 거기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대단한 그런 실력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구나. 아니면 집이 부유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겠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남구현 교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IMF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요. 정말 대학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너무 공부를 하고 싶고 너무 배우고 싶어서 이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이라는 말을 하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대학교에 그 수업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구해서 그것을 혼자 독학으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학으로 서울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귀국해서 우리 이화여대 안에 있는 초기우주과학기술연구소라는 곳에 특임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하게 뭐 독학을 했다, 혼자서 서울대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 시절에 정말 온갖 수모를 다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움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고3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제 입시 모의고사를 치는 날 이 자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빚쟁이 도련이라는 말로 빚쟁이들이 학교에 몰려와서 학생기를 들고 아무개 아버지 누구는 돈을 갚아라면서 학생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너 때문에 시험 못 쳤다, 그렇지 너희 집은 왜 그러냐, 너희 아버지는 왜 빚을 졌냐, 학교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부끄러운 상황도 맞이합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유학 시절에 집에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늘 아버지에게 듣는 말은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내가 힘이 못 되어서 미안하다라는 말만 들으면 됐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따고 돌아와서 특임 교수가 되면서 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저에게 영원한 영웅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자기 어떤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로부터 어떤 조롱을 받고 그 어떤 수모를 당하고 가난해서 혼자 제대로 공부하기도 힘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거, 뭐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말한다는 거, 이거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뭐 그냥 저에게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 정도라든지 아니면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인터뷰를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표구나,
이게 효도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이 아들 남구영 박사님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우리 현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 남구영 교수 같은, 이 박사 같은 이런 효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힘든 시기를 괴롭게 보내고도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고, 원망을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를 자기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성도는 오늘날 사실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보냈습니다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이 시키지 않아도 그래요. 그런데 위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모를 올바로 다 온전히 모시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상황들, 여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과연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과 내가 자녀에게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비중이 더 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녀들에게 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애한테 신경 쓸 거 없다. 너가 애들한테나 잘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에게 제가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부모들이 자녀 5명을 키워내서요. 10명의 자녀들이 부모 1명 모시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런저런 이유 있겠죠. 내 자녀를 좀 더 낫게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뀌고 있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권위주의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본이마저 묵살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먼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권위관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요. 권위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타고난 자질이나 아니면 어떤 은사나 인간적인 힘이 강해서 발휘하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거죠. 저 사람 정말 카리스마 대단해. 저 사람 앞에 가면 어때?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사회 제도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위죠. 부모에 대한 공경, 임금에 대한 충성, 스승에 대한 어떤 존경, 그런 것들이 바로 전통적인 사회 제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권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공격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선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다. 선생이 선생다워야 되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 교회는 목사다워야 된다. 그래야지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라는 그런 발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나쁘고요. 과연 신자로서 성경적인 권위는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가치관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변하고요. 권위라는 것도 오늘날의 권위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신자는, 성도는, 기독교인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사실 사용되어지고 어버이주에 가장 많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현수막으로 붙어 있는 건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죠. 육신의 부모나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믿음 생활하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순종해야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모 말이나 부모의 말씀이나 아니면 목사나 선생이나 대통령의 말 어떤 앞에 있는 자들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그 중간에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요 현대판 고르반이 되어서 가기도 합니다.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거. 그래서 다른 내가 못 먹고 내가 다른 데 쓸 수 없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것을 이제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걸 악용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죠. 내가 부모에게 공양할 것조차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조차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는 이런 말에서 부모를 올바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부모를 공양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 공양의 의무는 피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의 고르반이었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버릇없이 보여줘도 하나님께 잘하면 된다라고 하고 육신의 부모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위험한 발언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성경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은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고요. 이 5번째 계명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타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10계명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10계명 20장 12절 오늘 말씀인데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좀 풀어서 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이 뒷부분은 사실 똑같고요. 출애굽 20장 말씀과 앞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출애굽 20장 말씀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그 명령하는 대상이 명령받는 대상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그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군대는 고참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관이 말을 할 때, 지시를 할 때 이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말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 형식으로 그렇게 함소를 하거나 그런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요즘들이 군대 생활할 때 상명하고 아닙니까?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죠. 바로 명령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거는 당연하게 맞는 말이다, 윤리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는 그 범위가 어디인가?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에 모든 이제 성경학자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강단 대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건데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쉽게 대교리죠.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 있는데 대교리는 장년들 대상으로 사실은 유럽에서 아직도 공부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소요리 이것은 유럽에서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가르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요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을 사실 중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약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장로, 권사 또는 장립집사가 임직이 되었을 때 하는 서약들이 있죠. 일어나서 손을 들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게 그 문구 이렇게 보통 질문을 합니다. 임직자가 이거 써 있으면 앞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대들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아마 예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길게는 안 해도 또 사실 세례를 줄 때도 이 비슷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부모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문답 124번을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 밑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마음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꽃을 받으시고 선물을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방금 제가 읽어드린 답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그것이 우리가 신자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집에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생기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만 60 안 되신 부모님들은 제가 일부러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저도 거기에 걸려서 제가 그런 걸 하는 걸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50대가 그렇게까지 받을 위치는 아니다라는 이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60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읽어드린 그 문답의 의미가 결국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는 거죠. 부모님뿐 아니라 연령적으로 어른들, 교회 가운데 어른들, 이 교회 가운데 어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직분상의 어른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부모와 동일한 높이에 보고 그리고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인정으로 그분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윗사람에 대한 그 순종은요, 그리고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할 때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연장자나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사실 우리 부모된 자들의 입장도 그리고 부모된 자들의 태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 제요의문과 124번 질문만 했습니다만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이런 내용들이 부모들이 그리고 교회 윗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도리와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는 부모로서 스승이면 스승의 입장에서 통치자면 통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것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나에게 순종해라, 나에게 존경해라, 나에게 존경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장 12에 다시 이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름이라. 즉 5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장수와 번영의 약속을 말씀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라는 범주, 하나님이 세우신 윗사람들이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포함해서 지도자, 스승, 통치자들이 포함이 되고, 이런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마음에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도 말씀을 하시죠. 자, 어떤 벌이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는 자, 자기 부모를 돌보는 자,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 옛날에는 가족하면요,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푸근함이 있었습니다.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가족하면은, 가정 또는 가족하면 옛날에는 왠지 뭐 기대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 그 생각만 해도 편안해지는 그런 대상이었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흔히 있어서 가정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 남이 보지만 않는다면 내가 보이고 싶은 쓰레기 같은 존재. 제가 좀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어느 사회학자가 조사했는 결론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가 방송을 보거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봐도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웃만도 못한 그런 가족,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고 그런 가족.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그 부모들이 그 사람들에게, 당사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정말 못하겠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 못하겠다.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지. 왜 그러냐? 가만히 그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폭행을 당하고 아니면 말로나 마음의 상처들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너무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자, 그것이 이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 하나님의 5계명을 내가 지켜야 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에 거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이것이 맞는 거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사실 유교나 다른 사회에서도 모든 세계 문화 속에서도 부모에게 공경심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윤리의 어떤 근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는 또 가톨릭은 효를 경시한다,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니죠.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즉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앞서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 이게 앞서 제가 신명기를 읽어드릴 때도 그 말씀을 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근데 명령한 대로라기보다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라는 거, 세상 어떤 윤리 아니면 어떤 권위관 이런 걸 다 놔두고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불구하고 성장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왔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즉 이건 육신의 아버지도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내가 영육간의 아버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10계명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2계명과 5계명입니다. 2계명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그리고 5계명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되리라. 이것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10계명 중에서 이 2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만큼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유가 하나 더 보면요. 이게 사실은 부모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고 또 지금 자녀를 두고 있는 또 다른 자녀들이 들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의 밑으로 부모님들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 누구를 막론하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죠.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식 핑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볼까 아버지에게 이걸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는 정당하죠.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든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핑계가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현대판 고르반, 우리나라로 말하는 현대판 고려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려상이 뭡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을 부모들을 지게 짊어지고 가서 산이나 어디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좋은 지금 동화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죠.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지게 메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산에 올라가서 할아버지를 버리고 내려오는데 아버지는 그 지게를 그냥 거기에 버려두고 오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자죠. 자, 그 지게를 메고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손자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 나이 드시면 이거 아버지를 메고 여기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부모 자녀들은요 부모는 자녀들의 그대로 본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럼 내가 신앙 안에서 잘 살면 돼. 내 자녀가 하나님에게 복받기를 바란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잘못하면 내 자녀도 그걸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에 보면은 서로 다윗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다윗에게 처가 4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처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처에게서 나온 아들이 압살롬이고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이죠. 그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또 다른 이복 동생인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다가 그 사건이 일어나고 2년 후에 자기 형을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에게서 강간 사건, 간음과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들이 그 아버지에게서 본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 마음이 동해서 바세바를 강간을 하죠. 간음을 하죠.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바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간접 살인을 하죠.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사실 사무엘하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다윗이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못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잘못이라고 책망하지 못합니다.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 사건 자체를. 성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정말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못 나올 그때가 되면 그 자녀들은 기회가 주면서 이제 해방이다 하고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녀들이 복받을 일을 만들어 주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주의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요, 오늘 어버이주일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좀 그래도 젊은층에 있는 분들이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내 자녀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부모에게 공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녀들도 나에게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나가 평통의 복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장수의 복을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우리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교회 안에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형통의 복과 그리고 장수의 복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